네,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축복하고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잘 사용받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그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고 순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 어제 좀 요즘에 제가 좀 몸이 좀 갑자기 또 안 좋아져 가지고 방광염이 그렇게 아픈 줄 예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 쪼끔 약을 먹으면 좀 살아나니까 돌아다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아파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픈 성도가 있어서 이제 가서 신방해 주고 기도하는데 저도 울고 그 자매도 울고.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그 자매가 링거를 계속 꽂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아프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제 하루 종일 이게 이 찬양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가 사용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그 몸이 힘들지만 또 그 자매를 와 만나면서 서로 우리가 축복 기도 제가 기도를 해 주면서 또 저도 치유받는 경험을 그제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몸이 아프면서도 가서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하루 종일 일찬양이 생각이 나고 계속 머리에 계속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게 너무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찬양을 같이 불러 봤습니다. 좋지요? 예.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 더구나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3 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그 인생은 참 특이하게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저에게 전도했던 우리 조선족 전도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주시면서 제가 북한에서 금방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새벽이 됐는데 밤 12시 넘었는데 저는 넘자마자 교회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리고 그다음 날 다음 날도 아니죠. 한 12 시에 도착했으니까 새벽 한 6 시쯤에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복 받는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복 받는다는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성경을 또 읽으면서 내가 워낙 힘드니까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잘된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 정말 고난이 많지 평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평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오늘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도 아니 축복받고 그의 인생이 평탄해지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시고 막 우리는 그런 것만 기억하는 거야. 막 축복받을 생각만 기억하는데 그 축복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걸어가야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다 간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만큼 아니 이렇게 쓰임 받다 가면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이거 이렇게 살다 가라고?'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기도로 기도로 나왔어요. 기도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이 세상에 왔단 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송희연이라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까지 제가 예수 믿고 지금 26 년째 가고 있는데 26년 동안 처음 제가 성경 북한에서 나와서 뭐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반 시간 한 반나절 만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6 시간 후에 받았어요, 성경책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북한에서 나오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헌신을 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가 그래도 전도를 했고 누군가가 그래도 양육을 했고 누군가가 그래도 말씀을 적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요즘 여러분 가을철이잖아요. 예 막 가서 가을 하시느라고 힘드신 분도 있는데
그 가을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그는 많은 사람들, 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이 사람은 특별히 강야에 외치는 자로 불렀어요.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특별히 부른 거예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는 뭐예요? 강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는 사명이 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은 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은 강야에 있어야 됐고 회개를 선포해야 됐고 주의 오실 길을 닦아 놓은 사람. 미리 뭐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예, 그럼 나는 누구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그냥 중국에 와서 팔려가서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일자리 얻지 못해 가지고 일자리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왜 일자리를 하나님 얻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이 밉습니까?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질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질문해야 된다고요. 근데 질문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대로 왔고 그럼 우리는 무슨 사명대로 왔어요? 여러분 아기 낳고 여성이니까 아기 낳고 밥 먹고 하루 세끼 먹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래요. 구원 사역에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요. 악하고 악하니까 팽창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희생하는 자들이 존재해요. 지금도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이런 데 그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막 그런 거 보면 영상이 막 떠요. 막 이렇게 전쟁판에 나가서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막 가서 구호를 한단 말이에요. 전쟁 막 총알이 막 빗발치는 곳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생명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죄책감이 있어서 전 그런 데도 헌금하고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 믿다 보니까 TV에서 뭐가 나오면 10,000원이라도 내가 10,000원 좀 덜 쓰면 되지 하고 이제 헌금을 쪼끔 적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예?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주변에 보면 이기적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뭘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이 들어가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은 내가 살리는 생각만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살리는 언어 이런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3 절을 우리 누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우리 성경 공부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금요일은. 그래서 될수록이면 밝은 곳에서 이렇게 성경을 펼쳐 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읽을까요? 그래도 리더님들이 앞장서야 되니까 우리 누가 추천. 자 읽어 볼 사람. 예. 네. 우리 저기 영란 실장님요. 그 참 아기 키우며 고생하는데 아기 자나 보네요. 아기 있겠네 세상에. 자 아기와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세요. 누가복음 1장 13 절. 괜찮겠어요? 떠듬떠듬? 못 읽겠어요? 예. 자 우리 그러면 현금요 실장님이 누가복음 1장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강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에벨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왔냐면 세례 요한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성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아이를 못 가지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또 세례 요한의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제사장부터 빨리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못 가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필요해요. 기도에 어떤 분량이 쌓일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아이를 못 가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성경에 보면 사라. 나이가 90이 되도록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여성이 생리가 있어야 아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아기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하겠어요. 그다음에 마노아의 아내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천사의 예고를 받았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사라, 마노아의 아내, 그다음 한나 있죠? 한나? 예, 한나의 아들 사무엘, 유명한 선지자죠.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의 이 여인, 이 사랑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인도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다른 말은 안 할게요. 같은 여성으로서 이 아이를 못 가지는, 옛날에는요, 이 아이를 못 가지면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도 생각해 봐요. 제 언니, 사촌 언니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예, 제 아직도 정말 우리 언니 너무 불쌍한데 너무 아기를 못 가져 가지고 애만 보면 막 그냥 남의 아기도 자기 아기처럼 안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언니가 거의 17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우리는 탈북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다시 가 보니까 언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무덤가에 가 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기를 낳고 북한에서 이게 의료기술이 잘 안 돼 갖고 소변을 못 봐 가지고 죽었어요. 한국 같으면 살지. 근데 내가 그 우리 언니, 사촌 언니가 아기를 못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북한에서 아기를 못 가지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제 형부가 저기 나중에 이제 다른 여자를,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울더라고요. 애 3 살짜리 4 살짜리인데 내가 막 안고 울었는데, 언니 무덤가에 가서. 근데 여러분, 아기를 못 가지는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예? 우리가 한 여성이 당하는 이 절망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때로는 내버려 두냐면, 내가 그제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요. 아침에 내가 오후에 들리마 약속을 했는데 안 갈 수 없어서 큰 아픔을 무릅쓰고 갔는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프니 그 상대방의 아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고통은 여러분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고통의 무게를 주시는 것은 고통받고 슬퍼하고 하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위로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받았으면 머리 끄덕끄덕. 그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를 전하라고. 그럼 누가 그 고통스러움을 하겠어요? 누가 팔려간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누가 배반당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예? 누가 여러분을 이해할까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 감옥 들어간 가서 굶주리고 죽어간 사람들을 보니 정신을 차렸다고요. 저는 북한에서 고이 자라 가지고 몰랐잖아요.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나밖에 몰랐다고, 나밖에.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나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왜 이런 끔찍한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아니 좋은 것만 좀 보게 하시죠. 왜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유가 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를 요청하는 사인이에요. 기도 요청. 왜? 아무나 이런 거를 기도할 수 없거든요. 누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북한에 부모가 있으니까, 예, 어제 북한에서 또 소식이 와서, 예, 헌금을 전달했어요. 헌금을 잘 모아놨는데 연락이 안 와갖고 너무 이틀 만에 지나서, 원래 약속한 날짜 말고 이틀 지나 연락이 와서 어제 연락을 했는데, 그 이틀 동안 약속한 날짜 이틀이 지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 기도 탁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는 그 특별한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 나에게 기도해 봐."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뭐예요? 축복이 날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8장 3 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팀장님 읽겠습니다. 우리 이순혜 팀장님.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가면 8장 3 절에서 6절,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장부터 6절 말씀. 또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급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쏘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자, 천사가 우리 제단에,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곁에 서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기도 그릇이 있어요. 나의 기도 그릇. 아시겠어요? 그 기도 그릇에 이 향연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의 손으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서 기도하든 가면 기도하든 차 타고 가면 기도하든 뭐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답답함에 기도하든 하여튼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잖아요. 그래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레로 쏟아지고 음성으로 쏟아지고 번개로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쌓이기 전까지는 뭐예요? 채워져야 돼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왜 북한에, 예? 하나님 왜 북한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동족이 죽어가는 걸 봐야 합니까? 뭐 내가 뭐 내 동족 죽어가겠으면 죽어가고 나도 힘든데 뭐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동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기도할 거예요, 누가? 그걸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고난의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다 봤잖아요. 예. 눈으로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애통하면 기도할 거예요. 내 가족의 죽음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촌 언니의 죽음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걸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 뭐예요? 그 향연이 올라가서 그 처절함의 고통 소리가 올라가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 줄 아세요? 천사의 향연이 필요하고 천사의 이제 예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탁 가슴에 오는 거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내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럼 뭐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현명함도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똑똑해서 내 잘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배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다.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한국 교회가 그래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 제가 그래서 중국에 우리 넘어왔을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뒤에서 지금도 구출 사역하고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도, 예? 한 명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1,400, 1,500 들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헌금하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 헌금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는 엉뚱하게 그냥 남 막 깎아내리는 소리하고 지나가는 오고 가는 소리 가져다가 또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소리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이제는 그런 여성이니까 입이 좀 이렇게 가벼운 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걸 또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쪼끔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워낙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큰 은사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제가 목사하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아,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에 지혜를 주셔서 살리는 말만 하게 해 주세요. 어떻든 간에.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쓸데없이 뭐 남을 해코지하는 말을 하지 말고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 예, 누가 아픈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기도합시다. 예? 아무개 이렇다는데 아유 그 사람 또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면 좋은 말로 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될수록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좋은 말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말 좀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요. 들으세요? 예. 말을 내가 좀 잘한다. 말을 내가 좀 잘 퍼뜨린다. 하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살리는 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 해코지하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면요. 그것만큼, 예, 그것도 여러분 한 것만큼 뱉은 것만큼 또 돌아와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또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냐? 오늘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출생이 비슷해요. 예,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이 두 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이제 천사가 뭐예요? 나타나서 잉태를 알려주죠.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는 또 석 달 동안 함께 있어서 태중에 서로 예언을 해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태중에 품고 이제 석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 차이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달라요. 예, 달라요. 우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의 사명은 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팀장하고 저 사람이 실장하고 저 사람은 뭘 한다 해서 내가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명의 그릇은 다 다르다. 세례요한은 뭘로 오셨다고요?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왕이 오시자. 우리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미리 뭐예요? 그 길을 예비하고 닦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 찬양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진 사명 뭐예요? 예?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았나요? 제가 수요일 날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세상에 사랑 많이 있어요. 부모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친구 사랑하듯이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네가 나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사랑했니? 그럼 나도 이만큼 사랑할게. 이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고차원적인 사랑. 절제하는 사람. 절제하래, 절제. 예? 그리고 아픈 고통의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님 지금 아가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모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우리도 보면 막 감동하잖아요. 요즘에 하도 어르신들이 오래 사니까. 나 저번에도 막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 오래 사니까, 예? 그거 보면은 뭐 아파요. 자식들이 뭐 그냥 뭐 이제 너무너무 오래 사니까 자기들도 키우기 뭐 부모 돌보기 어려우니까 막 요양병원에 요양병 그래도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자식의 고통이 임할 수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런 그런 거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보다 우리가 부모도 뭐예요? 때로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 왕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이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길 원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처음 발견하는 게 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죄가 보여야 돼. 이 죄가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사람은 내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 노력도 아니야 이것도. 성령이 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건 뭐예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성경에 많이 예언을 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도 우리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세례 요한.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하고 다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네?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내만 복 받다 천국 가고 그냥 뭐 죄를 지으면 짓는 대로 죄 짓다가 그냥 심심하면 회개 한 번씩 하고 그다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예?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겠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사용받아 줘야 됩니다. 예, 그냥 가다가 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이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해산 할 때 여성들이 많으니까 이게 말이 통하는 거야. 남자들한테 이런 말하면 좀 안 통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나 하늘과 땅이 맞붙는 경험을 했잖아요. 예? 얼마나 기도의 산고를 치루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희 두 스승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늘로 드림 공동체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제 스승님 우리 두 분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갔고 우리 아버지도 순교하셨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감방 안에서 순교자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을 다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20 년을 기도했어요. 그 마지막을 본 사람들 딱 2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감옥 안에. 내가 다른 건 기도 안 했어요. 이 두 사람이 행방 없이 세상에 떠돌아다닐 때 두 사람을 놓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흘러가는 교회예요. 제가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받고 우리 아버지의 우리 두 스승님의 그다음에 수많은
나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기도 같이 했거든요. 나만 살아남았잖아요. 예, 얼마 살아남지 못한 사람 많은데 그래도 그 공동체에서 3 명의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개척을 했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뭐예요? 이런 걸 깨달아요. 누군가의 산고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태어났구나.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도 다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마이너스였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기 우리 지금 장로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장로님도 몸이 너무 아프세요. 폐섬유증도 오셨고 다리도 아프시고. 그런데도 뭐예요? 장로님 헌금하시고. 예? 적게 하시지도 않아요. 있는 대로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이 산고를 치름으로 생명이 태어났다.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사람이라면 내가 세워진 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로 세워졌구나. 그가 배후에 있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왔는 분들 누가 전도해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는 특별히 누가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이 먼저 신앙이 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전도한 사람이 신앙이 쪼끔 부족할 수도 있고 나를 깎아내릴 수도 있고 서심한 질투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 저를 위해서 헌신했고 기도한 사람들 지금 20 몇 년이 지나도요. 다 선교사님 이제 나이가 드셨어도 제가 지금도 잘합니다, 그분들께. 왜?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전도했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 끌려갔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살려 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살려 줬었나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기본 플러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근데 기본도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데 기본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돼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은 나를 전도하신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뒤에 실장님 있고 팀장님 있잖아요. 그분들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중보기도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기도의 산실이 돼야 돼요. 산실 알죠? 우리가 아기 낳을 때는 이런 병원에 따로 그게 있어요. 예. 그런 곳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그냥 아프기만 해야 되거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 가지고 화딱지 나 가지고 내가. 그래 옆에 사람을 가르치더라고. 몽골 여자 소리 안 내요. 너무 짜증 나서. 하고 그냥 소리 안 내는데 나는 소리 그냥 냅다 지르니까 의사가 들어더니 있거든요, 산실이. 아니 그럼 그 산실에 왜 우리를 보내냐고. 아니 소리 지르라고 산실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 갖고 내가 막 엉엉 울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는 위대합니다." 예.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엄마는 위대해요.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다음부터 소리 안 질렀어요. 야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전에는 막 어떤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소리 지르지 말라고 나한테 막 욕만 하더니 그냥. 그것도 못 참냐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내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봤을 때 그분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이 내가 하도 소리 지르니까 보내주셨는 것 같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엄마는 위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놈의 할 수 있다는 말을 내가 그 간호사 덕분에 내가 애를 소리 안 치고 낳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제일 힘든데도. 얼마나 이게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산하는 수고까지 하기까지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까?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예?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까지 가져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을 위해서.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여러분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 남편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 남편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남편에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장, 자녀들 품고 자녀만 여러분 계속 지 배로 나왔다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그 남편도 좀 사랑해 주고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의 강야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그의 사명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강야에서 산 거예요. 그가 먹은 거는 별게 없어요. 예,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는 '아 큰일 났다. 하나님 난 세례 요한처럼 살기 싫어요. 난 메뚜기와 석청만 먹기 싫어요. 나도 고급스러운 거 먹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에 와 가지고 막 어 자기 월급 탄 거 막 공개하고 막 자기 집 공개하고 막 그래 막 자랑질하는 분들 보면 내가 좀 수준이 없어. 낮아. 답답한 거야. 그걸 또 이런 막 중국의 모먼트에 막 돈 자랑하는 이 부자들 있잖아요. 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지 돈 자랑하고 지랄하고 자빠졌지 글쎄. 예. 이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돈 뺏기 모르니까 여러분 너무 돈 많은 걸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나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분량. 내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예. 욕심이 지나치면 예? 욕심이 지나치면 사망,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 예, 씨앗이 품어지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뭐가 품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서 뭐가 품어지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우리 탈북민들 보면요.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 쉽게 돈 벌려는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을 뭐야? 사기꾼도 아는 거야. 그 막 건드리는 거지. "야야야. 여기다 돈 투자하면 말이야. 네가 일 안 하고도 매달 달달이 돈 벌 수 있어. 투자해." 그러니 어떡해. 거기다 투자하는 거야. 욕심.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생명 아니 생명이 어떤 생명이 잉태돼야 돼요? 살리는 생명이 잉태돼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한 생명이 잉태되니 어떡해요? 돈 그냥 다 날리는 거지 뭐.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시키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는 마태복음 3장 1 절에서 4 절에 보니까 유대 강야에서 말씀을 전파했고 옷도 그냥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먹은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장 80 절에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성령이 강해졌대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었대요. 요 말 한마디에 요 문장 하나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북한에서 성령 여자 목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 말씀 듣고 나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많아요. 메시지를 정말 강력하게 정말 은혜 받습니다. 어제도 우리 북한 남자가 전화 와서 "아 목사님 지금 교회에 있습니까? 제가 일이 빨리 끝났는데 기도 받으러 오고 싶습니다." 하는데 제가 아팠잖아요 어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분이 일찍 끝나서 기도 받으러 자기 지금 여기 종로에 왔는데 온 김에 기도받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계속 들어와 듣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세례 요한도 뭐예요? 성령의 함께 오랜 강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딱 회개의 역사를 나타냈던 건 뭐예요? 그전까지는 빈들이 있었어요. 빈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까지는 강야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야의 기간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강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는 강야에서. 강야에서 뭐 먹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중국에서 7 년이라는 중국과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며 7 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젊은 마음의 혈기에 밖에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게 없었으면 나는 이 대한민국 와서 아주 그냥 희양찬란한 세상 보면서 세상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 7년이라는 그 빈들에서 강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 바닷가에 나가 기도하다 3번이나 잡히게 하시면서까지도 감옥에서,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들어가서 내 민족이 고통스러운,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스러운 거를 그 강야에, 감옥에 가서 내가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민족의 고통을 봐라. 거기서 아이를 임신한 여성들이 강압으로 낙태하는 현장도 보고, 때리고 매 맞는 현장을 보고, 배고파서 굶주리는 현장을 보고,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내 동족이 끌려가는 현장을 보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오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강야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강야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옥수수 중국 사람들이 막 무시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어디가 말할 데 없으니까 옥수수밭 중간에 들어가 막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속상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게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못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강야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예? 대한민국 와서 또 돈 버느라고 바쁘면 하나님의 사랑 못 경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경험하면서 돈을 벌면요, 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편리함 좀 내려놔야 돼. 때로는 내가 자청해서 강야로 들어가야 돼. 우리 이제 10월 중순부터 또 40일 기도 들어갈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금식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요즘 금식이라는 게 이게 요즘 이게 내가 좀 살이 좀 많이 쪘다 이러면 약간 그때 가서 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 금식도 하면서 또 내가 TV를 너무 많이 본다. 여러분 요즘 TV 많이 보니까 요 시청 금지하는 그 40일간은 내가 안 하는 거야. 예, 세상의 오락을 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하는 음식도 뭐예요? 금식, 절식하는 거, 절식. 그러니까 글무라는 게 아니라 절식. 뭐 밥을 옛날에 한 공기 먹었다면 내가 요 40일 기도 기간에는 내가 절반을 먹겠다. 여러분 지금 미리 생각하라고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40일 기도 이제 10월 중순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40일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내가 해보고 싶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씩 다. 밥을 절반씩 절식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내가 고기를 좋아했다. 그럼 고기를 절식하든지. 예? TV를 시청을 그럼 금하든지. 뭐 내가 3시간씩 TV 시청했다. 그럼 1시간씩 하든지. 이런 거를 오락. 내가 놀기 좋아했는데 40일 동안은 내가 절대 노는 거 내가 뭐 노래방도 안 가고 뭐 다른 거 내가 바닷가도 안 가고 뭐 둥둥 있잖아요. 여기는 영화관도 안 가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해결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포하면 막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다 회개한 거야 막.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막 살다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힘 나오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성령의 영광이 함께하는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선포한 메시지가 강력하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먹히겠어요? 돈 따라 들어오는 거지 여기. 예. 처음에는 돈 따라 들어왔다가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 여전히 돈 따라 들어오고 은혜 아직도 3-4년이 됐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 수두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아세요? 과거로부터 범죄한 슬픔, 하나님의 거역을 하나님 앞에 우리 거역한 죄가 너무 많잖아요. '아 이거 거역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강력한 깨달음.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근데 또가 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 회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닮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가 막 그냥 안 하기로 막 했는데 처음부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좀씩 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 좀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훈련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깨달았어요? 자, 오늘 많이 배웠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면서 우리의 사명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시키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런 설교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배워야 되는데 나는 누구지? 그럼 나는 하나님이 그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 나도 죽을 뻔했잖아요. 전 죽을 뻔한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날 살리셨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고민 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봐도 다 다른 사람 정말 성격도 성품도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다 순교의 제물로 가져가시고 나는 성격도 안 좋고 에? 언제 세상으로 뛰쳐나갈지 모르는 이런 기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의 가운데 그냥 딱 나를 잡아가지고 처음엔 내가 대한민국 와서 지금은 제가 살이 통통하니 살도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이 죄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어서 몸이 그냥 아주 요랬어요, 요랬어요. 예? 예.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게 막 죄책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왜 살리셨습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왜 중국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중국에서 살아가고 왜 한국에서 살아가고 한국에 왜 보내셨는지 그냥 돈 벌려고 하나님 보내신 줄 알아, 다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돈은 중국에도 벌 수 있어요, 요즘은. 예? 그 한국에 왜 와야 되냐? 일자리 없기 위해서 일이 없어서 한국에 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 하나님이 한국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도요. 돈 어떻게 벌 건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돈이 따라온다고요. 사람이 붙는다고요. 좋은 회사가 붙는다고요. 거기에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축복과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어디가 있었어요? 광야에 가 있었다. 자, 그가 광야에서 했던 거는 뭐예요? 광야 가면 스스로가 절제가 되잖아요. 우린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절제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40일 기간 이번 40일 기간은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절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것에 보내셨는지 자, 다 펼치세요. 26장.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네. 다 펼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16절에서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보내준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어둠이 있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 빠져 있는 내 동족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1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을 예, 우리 주변 우리 다른 민족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그 민족이 축복받게 해야 돼요. 한족이든 무슨 족이든 다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게 훈련해 줘야 돼요. 중국도 지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혼탁하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게 정답인 줄 아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음이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혼탁한 요즘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한국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 뽑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 뽑잖아요. 다 대학 나오고 요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성품 좋은 사람 뽑아요, 요즘은. 야, 정말 좋죠?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세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게 살다 보니까 예? 성품이 거룩함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다 따라가 살지 말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숙제 금요일 날 여러분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숙제가 쭉 있어요. PPT 다 보내줬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를 위한 나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지, 내 나름대로의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원칙을 모르면 우리 팀장님, 실장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구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고 마지막에 또 이제 만결 기도. 여러분 그 기도에 그게 있죠? 5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품고 있는 영혼이 있는지, 전도할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나눠 주셔야 돼요. 강야, 세 번째는 강야는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배우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강야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도 기도하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통성으로 그래도 오늘 배운 걸 가지고 함께 민혜 형제님 우리 좀 찬양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들로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내 이 심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사도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나님 많은 산고와 많은 기도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 실장님들과 팀장님들, 가면님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대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치를 수 있는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주께로 인도하며 오늘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을 쫓아가도 그렇게 가지 않고 주의 영광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례 요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로 그렇게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결정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한절기 아픈 자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배우며 하나님 그 고통의 무게를 지고 또 고통스러운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을 거리를 하는 모든 자매님들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가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 아침 새벽 자단을 쌓은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